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거의 봄 날씨처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병에 걸린 이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병의 치유를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 병자를 돌려보내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그 증거로 예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죄인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의 사제에게 증거함으로써 다시금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다시금 새롭게 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울 겁니다. 이렇게 어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병자들과 많은 이들의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나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준 거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추셨죠. 오히려 병을 치유하는 어떤 기적과 이적의 행위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을 증거하는 어떤 대표적인 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그분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 그분 스스로가 충만해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에게 이렇게 태어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시는 모습들은 바로 다 모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고 공연이 세상 모든 이에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깊은 내면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고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 사건의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면 동방박사가 이렇게 별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헤로데에게 잘못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큰 별을 찾아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동방박사들이 이제 돌아갈 무렵이 되었을 때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로데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가라고. 다시금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방식,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방식, 그냥 나 중심적인 방식,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대하는 태도 안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셨습니다. 철저하게 병자 중심적이고 그의 입장에 서신 것이죠. 단지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행동은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나서 산에 오르셔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늘 그분은 그분과 하느님과의 일체 안에서 늘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입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헤로데를 찾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찾아가는 거냐 다른 길로 고장에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새로운 복음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 중심적이고 모든 이를 위한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을 다시금 살아가는 것. 물론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신앙의 보물이고 보화라는 것이죠. 그런 보물과 보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먼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예수님. 성탄과 공연의 사건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존재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가 되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분은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도 부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현존의 존재로 계시다는 것.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어떤 판단과 어떤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 안에 현존하는 그분을 우리 가운데 품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성탄과 공연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일상으로 연중의 시기로 이렇게 또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성탄의 마지막 여정 안에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